자, 오늘은 유다서 제5강이죠. 14절, 15절을 읽음으로 오늘 유다서의 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7대 후손인 에녹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에녹서를 외경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는 에녹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에녹서를 정경으로 쓰고 있습니다. 에녹서는 작은 장이 아니라 108장으로 되어 있는 굉장히 양이 많은 그런 성경입니다. 외경이에요. 에녹서를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창세기에서 다루지 않는 창세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특히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용도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천사들의 세계에 대한 내용도 적혀져 있어요. 물론 종말에 대한 이야기도 에녹서는 있습니다. 저는 에녹서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천사를 거느리고 곧 오실 것이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뭐를 내릴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막 떠들어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뭐를 받게 될 것이다?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자, 유다서의 이 부분은 에녹서의 한 부분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서 60장을 보면 이런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에녹의 생애 500년 되던 해 7월 그 달의 14일 저 비유 중에 나는 하늘이 얼마나 격렬하게 진동하고 지존자의 군의 몇천, 몇만의 천사들이 얼마나 심하게 동요되는가를 보았다. 그때 나는 날들의 창시자가 그 광된 자리에 서 있고 천사들과 의인들이 주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격심한 전율이 나를 덮치고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 나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할 수가 없어서 앞으로 쓰러졌다. 에녹은요,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얼마나 웅장했든지 그 모습을 보고 에녹은 두려움을 갖기 시작합니다. 공포에 사로잡혀요. 겁에 질린다는 것이죠. 엄청난 공포에 사로잡힌 에녹은 너무나 무서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을 본 그 수많은 천사들과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에녹이 보자마자 겁에 질려서 쓰러졌다는 것이죠. 수많은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란하고 권력을 탐하고 욕망 가운데 있고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두려워서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의 것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못해요. 수많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있잖아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이게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상 굉장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가지고 여기 있는 한 글자의 하나님의 의미를 목회자는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지만 예배 시간에요, 정치 얘기하고 갑자기 요한계시록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정권이 또는 뭐 정치가 말세다 뭐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전하는 것, 성도에게 알려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오만한 행위다, 잘못된 행위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제가 볼 땐 그 목사님들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감정적인 경험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경험이에요. 자, 유다서는요, 에녹서를 참 많이 인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에녹서 1장을 보면은요, 또 이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15절과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녹서 1장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자시요, 원하신 하나님이 그 처소에서 나오신다.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신의 산으로 내리시어 그 많은 천사들을 거느리고, 여기 나오죠, 모습을 나타내신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본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타락한 천사들은 온몸을 떨면서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아 땅끝까지 미칠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모습만으로도 많은 사람들과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그 모습만으로도 벌벌벌 떨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여기서 사랑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국한됩니다. 제한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들과 원수가 되시는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안에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는데, 이 제 얘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유다의 얘기예요. 유다 안에 있는 성경의 얘기예요. 네가 세상 안에서 권력과 부와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그리고 크리스찬답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야, 다 이해해 주실 것이야, 나는 구원받아 라는 생각 그 자체는 착각이라는 것이죠.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제가 가리키는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만약에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와 탐욕과 욕망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과 함께 어디로 갈 것이다? 어디?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집사님, 오시는 목적이 뭐죠? 구원.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요, 구원이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내가 내 것을 하나씩 내려놓고 그 안에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과 성령으로 채우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적어도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는 그가 스스로 구원에 달리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을 심판하고 정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빨리 좀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세상,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한 저 사람들을 속히 오셔서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제단 안에서 그 제단에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떤 피입니까? 순교자들의 피예요. 그 피가 제단에서 흘러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단을 따라 그 피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내 원수를 좀 갚아주십시오 라는 그런 계속 소리를 치면서 그 억울함을 계속 풀어줍니다. 얘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 이 땅 가운데 내리시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입니다.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에 보십시오. 오셔서 각 사람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과 하나님에 대해 마음대로 떠들어댔던, 짓거려댔던 죄에 대해 그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한 재림이에요. 재림. 베드로가 강조한 재림이고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재림의 뜻이에요. 이게 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따라 살고 내가 가진 탐욕을 날마다 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우리 16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 늘 불평하고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행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라 곧 자기에게 유익이 있을 때뿐입니다. 유다는요, 다시금 이 소피스트, 즉 타락한 목회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불평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악한 일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기에 늘 여념이 없다. 자, 여러분, 끊임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주시오라고 빌라도에게 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 유대의, 그렇죠,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었죠. 그 대표가 사두개와 또 바리새파가 있죠.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당시에는 이 두 개 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에세네 파라는 파가 또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리고 또 소수당으로는 헤롯파라는 파도 있었고요. 제아로티스라고 하는 열심파, 열심당이라고 얘기하죠. 그런 이들이 있었어요. 소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바리새인들. 자, 바리새파는요, 쉽게 말해서 경건파예요. 경건파인데 하스딤에서 유래가 됐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많이 괴롭혔던 파 중에 하나가 이 바리새파죠. 나중에는 사두개파와 함께 가담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공조를 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사두개인보다 이 바리새인들이 더 많이 언급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만 대략 100번 정도 이 바리새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리새파, 바리새인이라는 단어는 위선자라는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위선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위선을 떨었으면 그런 말이 나왔는가. 이 사람들이 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막 나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합세를 하죠. 뭐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그런 사람들도 성경에는 나오니까요. 자, 그러면요. 이 바리새인들보다도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온 힘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사두개인입니다. 자, 제사장이라는 거 여러분 혼동을 할 수 있는데요. 제사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한국당이 있고 민주당이 있죠. 한국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고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은 민주당에 속한 대통령, 뭐 한국당에 속한 대통령이 있고 좌우로 이렇게 나뉘겠죠. 그런 것처럼 사두개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고 바리새파에서 나온 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그 파예요, 파. 자, 그런데 당시에 적극적으로 굉장히 정치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파. 그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유대의 귀족 계급이었어요. 귀족 계급. 굉장히 부유했고 헬라 문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개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정치인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줘서 대제사장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로마 관료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을 쓴 것도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에요. 엄청 많이 돈을 썼어요. 성경에는 사두개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저 뒤에 있는 요세푸스 이 유대사를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이에요. 모세의 율법. 근데 자, 잘 들으세요. 여기서 자, 율법적으로 살자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율법과는 반대되는 삶을 사는 거지. 그러니까 말은 뭐를 말해? 율법을 말해. 행동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하더라는 것이죠. 헬라 문화와 함께. 그러니까 세상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고대 구약 시대를 보면은요, 제사장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절대. 부유하게 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온갖 부와 권력을 다 누리지 않았어요. 그냥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12지파에서 한 지파를 뺀 나머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먹여 살렸죠. 그 정도로 수요에 대한 개념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바뀌게 됩니다. 한쪽으로는 나는 경건한 종교인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한쪽으로는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지가 끌어들이고 권력에다가 돈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얘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세요. 굉장히 화를 내세요. 왜냐하면 말은 율법을 얘기하면서 너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 피 빨아먹고 살고 있구나 너희들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인공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면서 권력을 탐하는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말은 그렇게 성도들한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수라는 자가 눈에 가시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빨리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 세력이 점점 입지가 줄어드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누구를 죽여야 돼요?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아주 정치적인 역할을 한 게 이 사두개인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는 목회자, 많은 목회자를 보면은요, 사두개인들처럼 살고 있는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많은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기의 부를 챙기기 위해서 성도들을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땐. 똑같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부유함을 가지고 있는 장로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상인이었습니다.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과는 조금 달랐죠. 사두개인들은 워낙 귀족들이니까요. 워낙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는 종교인입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하고 제사장 옷 입고 그랬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봤을 때는 그들은 독사의 자식인 겁니다. 유다가 바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다의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말이 잘못된 말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럴 리 없다라는 것이에요. 뭐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축복이다. 하나님 축복이다. 뭐 하나님 다 용서해 줄 거다. 뭐 이런 기복적 신앙이 그들에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유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뒤에 나오는데 베드로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요. 바울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아요. 이미 세상적인 것들이 꽉 들어차 있고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진리를 이야기하고 참 성경을 얘기해도 그들은 그거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얘기한 사람을 무시하죠. 네가 가진 게 뭐 있냐 네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팡이 하나만 들고 다니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러니까 무시하죠. 무시할 수밖에 없죠. 정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높아지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결국 여러분들이 가진 만큼 하나님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 나누고 내가 없다고 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없어도 어려운 이들을 좀 도우고 교회를 도와주세요. 그래야만 되는 거죠. 자, 유다는 이어서 말합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비웃고 거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죄로 물든 육신의 정욕대로 행동합니다. 그들 속에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유다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베드로가 두 번째 서신에서 한 말을 이 유다가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후서 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들을 비웃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말을 인용한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하고 있죠. 비웃어요. 비웃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진짜 목사가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처럼 비웃을 것이다. 너나 잘해라. 너나 성도 빨리 키워라. 너나 교회 키워라. 교회의 크기와 성도의 많음이 목회자의 성공이 되어버린 그런 타락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웃는다는 것이죠.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또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에 속한 자들, 본문에 나오죠. 이 말은요, 원어로 푸시키코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푸시키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의 화평을 깬 자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 교회가 세습돼도 괜찮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 들어도 괜찮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고 뉴스에 좀 나오면 어때? 성도들은 다 나를 따를 것이다. 내가 예배 시간에 정치 얘기해도 다 성도들은 나를 올바른 목사로 생각할 것이다.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기독교인들의 수가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좌파 언론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편향된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바보가 아니에요. 우린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백억 대 재산을 상속하고 노름하고 정치인들이랑 같이 다니는 그러한 목사님들을 보면서 교회가 그냥 싫어진 것 뿐이에요. 안 그래요? 사람들은 기독교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목사들을 미워하다 보니까 목사들이 있는 교회를 안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만 되는데 왜 언론에서 이것을 자꾸 밝히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저것들 다 막이고 사탄이고 종부 빨갱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 너무 이게 비상식적이고 너무 유치한 변명이라는 거죠. 너무 이게 유치한, 상식적이지 않은 얘기예요. 저는요, 세상이 교회나 종교를 비판할 수 없다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은 하늘에 있는, 하늘나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있어요 지금? 땅에 세워진 존재이고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 안에는 비판받을 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사람이니까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가 굉장히 아름다운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종교라고 할지라도 인간 세상에 오면은 인간들 때문에 어느 정도 더럽혀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들 때문에. 왜? 인간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하잖아요. 저도 실수하고 여러분들도 완벽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목사님들도 실수하고 다른 사람들도 실수한단 말이에요.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실수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위대한 종교인데 종교를 믿는 방식이나 행동하는 내용들이 인간이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나는 목회자니까 완벽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오만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마치 신처럼 대우를 받아요. 멀리서 성도들이 그 목사님 보면 마치 그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이 막 그 축복의 권능이 막 내리는 것 같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니까 어떤 비판도 받지 않겠다라는 목사님들이야말로 스스로 하나님을 자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을 분명하게 짓고 있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목사님도 인간이고 인간이 하는 교회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지적하는 것은 마귀도 아니고 사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정말 간단한 거예요. 그게 일반적 상식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의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요. 수없이 많은 성도가 천주교로 개종을 하거나 무신론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왜일까? 나는 오늘 이 유다서가 그 답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제가 볼 땐 소수에 불과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소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정치와 이념을 좀 떠나서 신앙에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